오늘의 하나의 말씀의 제목은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 가지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 가지 위로의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의 성경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보고 읽고 또 읽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요, 목회자로서 말씀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왜 이렇게 성경이 은혜가 되는지. 성경이 3927,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성경이 어떻게 같은 걸 봐도 다 다른 관점으로 얘기했는지, 전 성경을 연구하고 또 보고 또 봐도 그냥 감동뿐이에요. 어떻게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될 수 있을까. 지금 베드로전서는 BC 64년 로마의 대화자, 이 전 세계 핵심적인 화제가 시카고 화재, 일본 도쿄, 여기 로마 화재, 그런 것 화재들이 있는데요, 세계 3대 화재거든요. BC 64년에 로마의 대화작을 쓴 다음에 기독교의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성도들은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시험 가운데 있고 장차 더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는 이때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도대체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성도에 살면서 고난이 없는 때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고난이 없는 때가 없죠. 다 고난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미세먼지가 많으면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것도 고난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갖춘 것 같아도 인생 고난 중에 살고 있다 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도대체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 주시냐는 거예요. 성경마다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두 가지의 단어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의 단어는요, 고난이라는 단어죠. 고난. 왜냐하면 고난 중에는 성도들거든요. 그리고 점점 그 고난의 박해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인 성도에게 다른 성경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다른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다른 성경 고난을 전혀 다른 관점 보는데요. 근데 또 그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희한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는 유독 한 가지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관점을 단순히 성도의 신앙의 연단, 그런 신앙의 회복, 그런 관점을 보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이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영광으로 바꿔줄 것이기 때문에 불시험 같은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성도들이요, 힘을 내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아서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고난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영광이 반드시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 힘을 낼 수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성도보다 약간 앞서가게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제가 한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족한 목회자로서 꼭 성도들이 정말 해주고 싶은 말씀이 꼭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고난 중에는 고난이 반드시 모든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고난이 모든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제 목회자로서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정말 여러분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고난 중에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할 때 예배를 중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를 간곡한 부탁입니다. 절대 고난 중에 낙심하시면 안 돼요. 고난 중에 살다 보면 가끔 시험 중에 낙심할 때가 있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없어요. 그렇게 문자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하나님 없어요. 그럼 제가 웃음표를 넣어줘요. 왜죠? 그런 시간을 다 누구든 지나게 돼요. 그 터널을. 그냥 반드시 큰 확신, 목회에서 정말 확신 있고 성경에 확신 있는데요, 고난 중에는 성도들의 동참하는 그 영광이 반드시 있을 거기 때문에 성도들이요,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고난 중에도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장차 여러분의 주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꼭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말씀 가운데 사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인터넷 유튜브로 예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병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계실 수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배해 주셨고, 믿음의 연다는 믿음의 확실함은 반드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다가오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힘을 내시고 여러분 굳건한 연단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깊고 혹독한 추위라 해도 어딘가에선 조용히 봄이 오고 있죠.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해도 어딘가에서는 빛은 다가옵니다. 봄도 새벽도 호련히 찾아오는 법이죠.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오직 봄이 오고 있다고 믿는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만 봄은 찾아오고 희망이라는 계절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은 처음에는 작은 불씨처럼 씨앗으로 내게 다가오지만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의 마음 안에서 스스로 자라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멋진 말을 했습니다. 한겨울에도 움트는 봄이 있는가 하면 밤의 장막 뒤에도 미소 짓는 새벽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는 다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밤의 장막 뒤에도 미소 짓는 새벽이 있고 한겨울에도 움트는 봄이 반드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결코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쓰여진 바로 이유입니다. 고난 중에 성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과 영광이라는 소망을 주셨음을 아시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세 가지의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받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2절입니다. 2절 시작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전서를 이해할 때 한 가지 초점을 계속 맞추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굉장히 쉽거든요. 고난과 영광인데요. 끊임없이 그 영광의 성도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베드로전서 이해하시면요. 그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베드로전서가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무슨 단어가 중심이 될까요? 고난과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고난 중에는 성도들이 그 영광을 향해 반드시 나아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고난 중에 격려를 받으시고 힘을 받으시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난 중엔 성도에게 주님 주신 첫 번째 위로의 말씀, 성도들이 받은 구원의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 성도들이 얻게 된 죄사함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있죠. 2절에요. 중간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구약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뿌려서 그들의 죄를 정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진 제물의 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입니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모든 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누구의 죄가 정결을 받았을까요? 여러분과 죄가 정결을 받고 구원함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받은 구원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은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두 번째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성도들이 거듭났다. 영혼이 다시 태어났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킴을 받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요. 중간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사함 받고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사함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 영혼도 거듭나면 우린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말씀 핵심이 아직 남았네요. 다른 성경 같으면요, 다른 성경도 다 그렇지만요, 다른 성경 같으면 특히 죄사함과 영혼의 거듭남까지만을 많이 강조했을 거예요. 그것까지 많이 들으셨죠?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다른 관점으로 계속 보고 있다니까요. 무슨 관점이요? 고난받는 성도에게 장차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영광. 그러니까 그 영광이 남았잖아요. 무슨 영광이요? 4절입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3절 끝에 보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산 소망. 그게 우리 영광인데 그게 뭘까요? 4절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하신 너희를 위해 예비하신 유업이다.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성도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먼저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소망과 위로를 주실 때요, 주님은 죄사함과 거듭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역시 베드로전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받은 영광으로까지 가겠죠. 그래서요, 산 소망,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받을 영광인데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의 유업이다. 산 소망이 뭘까요? 무한하고 항상 새로우며 또 그 자체가 이미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즉 3절 끝에 산 소망은요, 즉 4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받을 유업이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죠? 고난 중에 받는 영광이다. 베드로전서 끝없이 계속 한 가지를 주목하고 있다니까요. 고난 중에 성도들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세상의 땅과 집 등의 상속재산에서 다 쫓겨나서 나그네처럼 지금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치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됐거든요. 터키가 쭉 있을 때요. 그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땅과 재산이라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주님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나라 유업,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속재산, inheritance, 글로리, 영원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다시는 쇠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재산, 그것이 산소망이며 그것이 우리가 받을 영광이다. 그럼 이 땅 가운데 잠시 이 땅의 소유를 빼앗기고 상속재산을 빼앗기고 이 땅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여,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갖고 장차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속재산, 산소망, 그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 무엇일까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결코 낡아지지도 않는 영원한 여러분의 상속재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영광이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점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말씀 이해하면 쉬워요. 구원에 대한 말씀 이해할 때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포인트가 뭐예요? 고난 중에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산소망이고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속재산이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위로의 말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상속재산도 참 좋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장차받을 유업도 참 좋고, 그 나라의 영광도 참 좋은데, 이 수많은 지금 우리가 고향과 본토 칭차 아베 집에 떠나서 이렇게 헤매는 우리들이 정말 그 유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마 성도는 그것이 의문될 거예요. 나는 지금 삶도 어렵고 모두 소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살아가고, 가정도 없고 직장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가정 자녀도 아프고, 모든 내 아내도 아프고, 이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정말 잘 감당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유업, 상속재산,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 성도는 안 할 수가 없죠. 왜? 우린 연약하니까요. 그때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주님 해답의 말씀이시죠. 시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구원을 단지 영혼 구원만을 베드로전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다, 말씀하시고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고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은 역시 영광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초점이요. 베드로전서는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과 거듭남으로 영혼의 구원받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재산, 그날에서 너희가 받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영광을 꼭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도 꼭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 위로의 말씀인 성도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이유가 구원은 영광에 지금 포인트가 맞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돼요? 지금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서 주어질 영광스러운 상속재산 유업을 얻을 때까지 너는 주님의 방패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방패로 이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영어로 쉴드로 되면 쉴드란 뜻은요, 보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방패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당시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는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특히 로마 시대는 칼이 유명하고 방패가 유명했어요. 그 전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방패가 어떤가? 다른 나라 방패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 로마의 방패는 동그랗게 됐어요. 동그랗게 위험하니까 전신을 가려는 방패를 만든 거예요, 로마가. 그리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얍삽한 칼을 만들었어요. 대적들이 워낙 등치가 크고 로마인들은 원래 체격이 강하지 않습니다. 체격이 안 커요. 근데 위에 북방민족들은 막 체격이 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칼을 내려치거든요. 칼을 그냥 휘두르요. 그러니까 조그만 로마인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큰 전신을 가릴 수 있는 방패를 켜서 다 짜는 거예요. 자기 병사들끼리. 아무리 내려쳐도 안 되게. 그 얍삽하게 조그만 날카로운 양날카로 쫙, 이거 유명한 칼이 검이거든요. 그걸로 세계를 정복하거든요. 막 숨어있다가 방패에서 여기를 찌를까 저기를 찌를 볼 때 아무 데나 가서 찌르니까. 아무리 등치가 커도 힘이 세고 내리치는 주로 적군들은 내리쳤거든요. 큰 칼과 등치가 크니까 막 무조건 내리치는 거예요. 근데 로마인들 큰 방패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전신 다 가렸죠. 얍삽한 양날검으로 딱 모를 때 갖다 이렇게 찔렀거든요. 그게 무서운 전술이었거든요. 로마인의 방패 그러면 전신 방패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너희를 보호하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보호하시는 방패는 전신 방패라는 거예요. 어느 곳으로 사단과 대적과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과 자녀의 어려움과 인간의 어려움과 남편과 아내의 어려움과 수많은 어려움이 다 찌르고 덤벼들어도 하나님의 전신 방패 너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고난중에 성도에게 주님 무슨 위로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그날의 상급을 받을 때까지 전신 방패로 보호해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우리를 보호하신 주님의 전신방패 같은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여러분과 성도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주에는 성도들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 무엇일까요? 성도들에게 아마 물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좋고 그날 상속제사를 받을 때까지 그날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 참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지는 지금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왜 지금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자녀 때문에 힘들어야 되고, 내가 왜 직장 때문에 힘들어야 되고, 왜 남편 때문에 힘들어야 되고, 내 수많은 믿지 않은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 고난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다 떠나서 이 소아시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들과 수많은 지역에 우리 동료들 다 보십시오. 예수 믿는 나이로 다 상속재산 빼앗기고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이 불시험을 당하는,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성도들께 물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1장 6절 말씀에 고난의 의미를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참 멋지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요, 다른 성경에서 고난의 의미를 다루는 것과 베드로 전서 말씀 관점이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된다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 고난을 다루고 고난의 문제를 우리에게 문제에 대해서 해결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고난의 의미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요? 7절이요. 너희 믿음에 확실하면 너희 믿음이 pure, 정결하게 깨끗하게 증명되는 그 순간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는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난의 의미를 야고보 사도에게 야고보 감독이 물어준다면 물어봅니다. 우리 새벽마다 야고보서 보았죠? 고난의 의미를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감독이 물어준다면 야고보 감독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절 기억나시죠? 너희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고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 고난을 주신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건 기본이고요. 고난의 의미 이렇게 베드로 사도 얘기합니다. 신앙의 단순한 연단 이렇게 보지 않고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7절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 믿음이 정결하고 순수하고 온전히 되었다고 하나님께 확인받는 그 순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야고보서 다른 성경과 지금 우리 성도들이 다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 다른 관점들은 고난을 단순히 신앙의 연단, 완전, 우리 신에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그 정도에 멈추잖아요. 너희가 신앙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순결한다는 것을 증명받았을 때 그게 바로 실제로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거거든요. 믿음의 확실함을 너희가 증명받는 그 순간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때요? 바로 6절 말씀에 오히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도들이 고난 중엔 성도에게 주님의 세 가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너는 죄사함과 거듭남과 산 소망이라는 유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구원인데 너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너는 위로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고난 중에는 성도에게 주님께 주시는 두 번째 위로는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때까지 너는 온 전신방패로 보호받은 것 같이 주님의 온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위로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는 성도에게 주님 주시는 세 번째 위로의 말씀은요. 이 시험이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 믿음의 온전함을 증명받은 그 순간 너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내가 이 고난을 바꾸어 줄 거기 때문에 resulting, 결과적으로 그것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고난이 결국 너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위로가 되시나요? 저는 이게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세 가지 말씀이 제 상황과 딱 맞는 것 같아요. 1925년경에 소련에서는 전 국가적으로 기독교들에 대한 대대적인 큰 핍박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를 받게 했던 소련인데요. 당시 기독교를 받게 했던 기관의 책임을 맡은 책임자는 브루실로바라는 사령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브루실로바, 이 기독교 박해의 최고의 책임을 맡은 브루실로바라는 그 며느리가 매우 독실한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 며느리도 색출이 되어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형관의 부하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사인 브루실로바의 며느리만은 사형을 면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브루실로바의 부하들이 그 사령관의 며느리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부인, 딱 한 번만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우리가 어떻게든 당신을 살려보겠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나로 인하여 그분이 수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어찌 죽음이 두려워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이라는 고난과 예수님이라는 이유로 고난과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사형자로 끌려가는 며느리에게 도대체 안 되니까 그 기독교 핍박을 책임지고는 총 책임자인 시아버지죠. 며느리니까 시아버지인 브루실바 사령관이 직접 나와서 그 며느리에게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근데 아무리 살려주겠다고 해도 이 며느리가 결코 부인을 않는 거예요. 설득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끝내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스러운 순교를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얼굴에는 평화의 빛까지 있어요. 찬송하고 기뻐하고 주님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죽음까지 감당하는데 그 얼굴에 평화의 빛까지 그 빛의 얼굴에 있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기는커녕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얼굴에 평화의 빛까지는 며느리를 향해서 시아버지가 간곡히 부탁하다가 이제 화가 났어요. 내 얼굴에 웃음을 거둬라. 시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그때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조용하면서도 또렷하며 확신이 가득한 말을 그 시아버지에게 던집니다. 당신들이 내 육신은 마음대로 죽일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에 솟아나는 이 끝없는 기쁨과 믿음은 아무도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여인처럼 그리스도인은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준비한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주어질 영광스러운 유업, 산소망, 그 나라에 주어질 영광스러운 영광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시작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핏부림,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고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는 것, 이게 전체적 구원의 온전한 구원, 완성된 구원이라는 거죠. 이 구원의 소식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10절에 구약에 예언하는 선지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증명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온전한 구원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을 얘기했고요. 13절 말씀에 신약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 의해서 분명하게 성령을 통해 성령의 빛을 통해서 완전하게, 구약은 희미하게 알았으니까요. 신약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완전한 세 가지의 예수님의 죄사함,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은 거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난 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과 상급과 산소만 얻게 되는 거요. 이 구원의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구원이 있을 것임을 구약 신약의 복음 전도자들, 구약의 선지자도 다 예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또 알기를 원했는가? 12절 끝에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 영화 같은 보면 작은 문구멍에도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안에 뭐가 있는가, 그걸 의미합니다. 안전한 몸부림에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세상에 땅에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그것이 있을 수 있는가. 천국에서는 큰 뉴스였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시던데, 하나님 만드신 인간, 창조하신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독생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어떻게 그 인간을 위해서 부활 생명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어떻게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까? 우리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천국의 큰 화제였다는 거예요. 뭐가요? 13, 12절 끝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게 그 말씀이에요. 천사들이 큰 화제였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주 빅뉴스였다는 거예요. 가장 큰 소식. 우리 일간 조강한 신문배 보면 일면기사로 딱 나오잖아요. 그 천국의 기사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사함받고 부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분이 승천하셨다네. 그게 천국의 큰 뉴스였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천사들이 보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신약의 복음전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온전한 구원의 완성된 구원의 성도에 주시는 것을 보고, 그 성도에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완성 구원을 성도들이 얻게 된 걸 보고 천사들도 너무 보고 싶어서 간절히 그것을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죄사함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의 구원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천국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천국에도 큰 기쁨인 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이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 영광까지 얻게 된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이해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여러 해 동안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선교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병에 걸려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자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선교지에서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했는데, 예수님께 수고하고 노력해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했는데 큰아들과 작은아들까지 병에 걸려 죽었으니 엄마도 그 모습을 보니까 충격받아서 엄마까지 시름시름 앓다가 엄마까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선교사 한꺼번에 선교에서 선교에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주님이 이토록 수고하고 고난을 감당했는데도 선교에서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보고 큰아들도 죽고 작은아들도 죽고 그 모습 보고 자기 아내까지 죽는 걸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야. 선교사님, 내가 주님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자기 고향인 미국으로 나 짐 싸서 집으로 돌아갈래.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배에 타고 미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향하는 그 배에 공교롭게도 아프리카에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의 대통령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수많은 보좌관들이 그를 휘어싸고 와 우리 대통령 그러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 미국으로 향하는 배가 선교사님을 태운 이 배가 드디어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딱 서해안에 딱 도착합니다. 수많은 군악대들이 모여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예포가 펑펑 터집니다. 수많은 그 이 대통령이 타고 선교사가 탄 그 배 앞에 붉은 주단이 쫙 깔리면서 그 군악대들이 나팔을 부고 예포를 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 환호를 부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선착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군악대 나팔 소리도 멈추고 사람들의 환호성도 다 사라지고 예포 소리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을 큰아들이 잃어버리고 작은아들이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죽어버린 선교사가 홀로 터덜터덜 그 배를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맞아줄 사람이 없고 아내 평소에 있었던 자기 옆에 있었던 아내도 없고 아빠 부르던 큰아들과 작은아들도 이제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교사는 홀로 고독하게 그 배를 내려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휴가를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큰 영광과 환영을 받는데 주님에 있던 충성과 고난까지 감당하고 아프리카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온 나 큰아들과 작은아들도 죽고 내 아내도 잃어버린 나를 환영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마음에 정처가 없는 거야.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막 마음의 정처 고독감과 실패함으로 정신없이 거리를 헤매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에게 음성이 하나 딱 들리는 거예요. 내 아들아. 놀래서 선교사가 딱 봤습니다.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럼 계속 그 음성은 들립니다. 어디선가 음성이 계속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에는 군악대의 나팔 소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직접 너를 맞이하러 나오마.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의 유리길을 깔고 내가 너를 마중 나오마. 사랑한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에 힘을 받고 우리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자기의 죄를 그 거리에서 막 회개한 다음에 회개한 후에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자녀의 어려움을 당하고 잠시 잠깐 인간관계 어려움을 당하고 잠시 잠깐 우리의 본향은 천국 본향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건강과 질병으로 당하는 거예요. 질병과 질병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질병 고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목회자를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믿음으로 주님의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과 산송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 본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이르는 순간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맞으러 나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현재 받는 주님을 위한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천국의 본향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것이 변함없는 우리의 산소망인데, 그것이 우리의 영광인데, 우리의 유업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난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 주신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짐을 믿고 여러분 주의를 잘 감당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에서 주님께로부터 주어질 천국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가장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본향으로 아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노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우리 영원한 상급이 마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잠깐 받는 고난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 본향을 바라보고 그 날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만을 바라보며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 주님의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를 전신방패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상급 상속재산을 받아 누릴 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